우리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이 결혼이란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란 것이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필이 통해 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부모들이 정해 주어서 짝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결혼을 할 때에 자기네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 부모들이 먼저 어렸을 때에 당신 집안의 딸과 우리 집안의 아들을 나중에 장성하거든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정혼을 합니다. 결혼하기로 정해놓고 또 때가 되어서 나이가 차면은 약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약혼이란 것은 이 정혼했던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저 집의 아이와 우리 집의 아이가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 아이들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 혼인할 것을 알려주는 또 그런 시간이 바로 약혼입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어요. 어렸을 때 정혼 양가의 부모님들이 정해준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1년 뒤가 되면은 서로 가정을 합쳐서 동거하며 가정을 이루게 될 이제 결혼할 사이입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놓은 그런 상황이죠. 이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미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약혼을 했다가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다른 데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과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임신했다는 것이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겠습니까? 자기하고는 동거한 적도 없는데, 같이 방을 쓰는 사이도 아닌데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될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일을 알았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로 화가 났더라면 이 마리아를 종교적 재판에, 종교에 호소를 해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니, 거기까지는 좀 참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신부집에 가서 실컷 따지고 망신을 주고 아주 그렇게 한 혼을 내준 다음에 이혼을 해서 그냥 과부처럼 쫓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그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큰 잡음 없이 조용히 끊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혼내줄까? 아니야, 조용히 끊어야 되는데 조용히 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에게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이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좀 이왕 그렇게 하시는 거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렇게 태어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한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예수님을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한번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죠. 우리가 그 밑에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참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신으로서 야 너희들 죄를 다 사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참 인간이신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그러면 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참 인간이지만 또 한 면에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로 삼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을 아버지로 삼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본성이 참 인간이요 참 신이신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죠. 요셉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이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 꿈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인격, 요셉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남의 허물, 마리아의 그 허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배신감을 가져던 이만저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이 요셉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면 우리가 사람에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혀에 대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푸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셉,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불러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에 너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묻기 이전에 자기의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연약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다윗의 자손 요셉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졌던 일들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면서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임마누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 마누가 우리고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야드바셈이라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예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가스실에서 죽고 생체 실험을 당해서 죽고, 그 60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로 세워진 그 기념 박물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이 조형물을 많이 만들어 놓고 꺼지지 않는 횃불도 타오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조형물,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코르작과 게토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동상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 어른이 한 10여 명 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동상의 모습이에요. 그 코르작과 게토의 아이들이라는 그 동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나치가, 이 히틀러의 나치가 이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있던 바로 그러한 때에 이 폴란드에 유대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학교에 나치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 유대의 아이들을 다 붙들어서 이제 잡아가는 것이죠. 이 잡아가는 그 가운데 이 코르작이라는 이 폴란드인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코르작이라는 폴란드 선생은 이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 아이들을 잡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죠.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군인들이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나설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잡아가야 합니다. 이 코르작은 끝까지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죠. 이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들이고 이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코르작도 같이 유대인 아이들과 함께 붙들려서 포로 수용소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수용소에 가서 이 아이들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코르작이라는 이 선생님이 끝까지 아이들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결국엔 가스실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이 이 코르작 선생님을 부둥켜 안으면서 선생님이 계셔서 무섭지 않아요 하면서 같이 죽어갔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바로 코르작과 게토의 아이들이라는 그 동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편지를 쓰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우리에게 소식도 전하고 편지도 보내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 돌아오지 않는 이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탄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가 승객들을 잔뜩 태우고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그만 암초에 딱 걸렸어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 배가 이제 꼼짝하지 못하고 이 배가 이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객실에 있다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한번 선장실에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보겠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선장이 열심히 키를 잡고 암초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선장이 열심히 키를 잡고 돌리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조금씩 이 배가 암초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조금씩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승객이 선장님 하고 불렀어요. 선장님이 쓱 돌아보는데 이 선장님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있고 아주 담대한 용기가 그 얼굴에 가득 나타나는 것이죠. 이 승객은 그걸 보고 기뻐서 쫓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장의 얼굴을 보았더니 선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승객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우리 살았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이 성탄절은 바로 그 선장의 미소처럼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한 미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는 성탄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이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예수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떠올릴 수가 있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이름은 바로 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이름을 가진 단체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은 보이지 않는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했을 때에는 그 아이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 아이의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은 모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란 그 이름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신학교에서.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얼마 동안의 시간을 경건하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학생이 그런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강도가 2명이 옆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죽는 그 순간에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할 때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교수님, 우리가 죽기 직전에 얼마 동안만 경건하게 지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속이 보이는 것이죠. 뭐 한 30분, 한 1시간 그 정도 경건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죠, 선생님. 이제 이 학생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나게 놀다가 자기가 죽기 전 한 1시간 정도만 경건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젠 신나게 놀아도 되겠다. 교수님이 또 한마디 더 물어보죠. 그런데 학생,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겠는가 물어봐죠. 분명히 죽기 전에 1시간만 거룩하게 살면 될 것 같긴 한데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그럼 교수가 대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건하게 살게. 자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1시간 동안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부르짖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라는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태어나셔서 내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이 임마누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임미엘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미엘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임미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이름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함께하는 나의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생애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주인공이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낙심되어졌다가 이제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배우였어요. 근데 이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이 배우가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영화의 주인공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낙심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는 힘든 가운데 그 영화를 찍게 되어졌는데 이 영화 주인공과 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찍는데 그 가운데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 하면 이 주인공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이 주인공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그 쓰여진 극본 그대로 이제 외워서 하는 것이죠. 연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쓰여진 극본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극본대로 하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쓰여진 극본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가 되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연기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 제임스 스튜어트의 마음이 영화를 찍기 전하고 찍고 나서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의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그 기도하는 순간 그 펑펑 흘렸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이 쓰여진 각본처럼 짜여진 틀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절기일 수가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이맘때가 되면 비슷한 말씀에 비슷한 찬양에 비슷한 행사에 짜여진 각본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 가운데 이 각본대로 이 제임스 스튜어트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맞는 그런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깊이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이 성탄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탄의 놀라운 사건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맘때가 되니까 칸타타도 하고 축하의 밤도 하고 맨날 고요한 밤도 부르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짜여진 각본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내가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내 인생이 성탄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지만 유괴범들이나 나쁜 사람들은 자꾸 깨워요. 야, 맛있는 거 사탕 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 따라와. 그렇게 따라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납치되고 유괴되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 교회 가봐야 짜증나, 속상해, 꼴보기 싫어. 구원 그까짓 게 뭔데, 십자가 그게 어쨌다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죄의 길로 가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미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